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이유를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대 앞에, 왕 앞에 답을 주는 전도자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 듣고, 이 메시지 듣고, 내가 뭐 가진 건 없고 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정말 다니엘처럼 시대 앞에 답을 주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다 결단하고, 여러분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를 보면서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렘넌트가 미리 봤던 거, 렘넌트가 받은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힘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목사님도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도, 만약 엘리사 또 얘기하고, 뭐, 다니엘 또 얘기하고, 또 요셉 또 얘기하고, 뭐, 새 친구 또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저 7명 렘넌트가 이제 쫙 정리가 되고, 저들이 이걸 붙잡았구나. 저들이 이 축복을 누렸구나. 나도 이 축복을 누려야지.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으셨거든요. 렘넌트 누구냐면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 복음 아는 자. 복음을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3가지 배경이 내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렘넌트는요,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뭐 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야당에서 36세에 하버드에 나온 사람들이 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뭐 난 잘 모르는데 걔가 박근혜 시절부터 이렇게 정치 입문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밑바닥부터 이렇게 제1 야당의 이제 당 대표면은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 보는 거하고,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수석입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미국 캠프를 갔는데 하버드대 다니는 친구가 왔더라고요. 겁나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 데나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하버드대를 나왔어.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가가지고 일단 머리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문제를 뭐 경제학적으로 뭐 많은 흐름을 보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뭐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영적 이유는 몰라요. 영적인 이유를 몰라요. 우리 렘넌트와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새 왕을 섬기면서 새 왕에게 다 답을 줬거든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다리오 왕이 얘기하잖아요. 왕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 왕들은 맨 잔치 베풀고 뭐 이상한 짓만 하는데,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의 올 미래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면서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영적 이유를 아는 자가 렘넌트예요. 왜 우리가 포로됐고, 왜 우리 가정이 무너졌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힘들었고,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인생이 이래 어려웠고, 왜 우리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많고, 왜 우리 집안에는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유하는 자가 렘넌트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이유를 아냐? 눈이 달라요, 눈이. 불신자가 보는 눈하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엘리트가 아닌데요. 그 엘리트 되신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문이 열려서 학교 사역도 하고, 뭐 현장에 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해도 안 되던 그분들은 박사학위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막 학위 받고 막 다 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려워해요. 그렇게 지성인인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없냐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 깡패들이 왜 막 우리 교회도 혹시 있나 모르겠지만 막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닙니까? 왜 문신하고 다니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등에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보고 와, 무서워서 못 오니까. 일반 사람 무서워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막 문신하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공자들이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이 없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 있게 하려고 돈으로 뭐 있어 보이려고 또 지식으로 온갖 여러분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쳐다보면요, 뭐 이렇게 그 노래하는 아이돌 여가수들 나오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네, 걔네들 보면 볼수록 불쌍해요. 그거 나와가지고 무대만 달라. 그냥 막 춤추고 막 가요. 근데 이제 뭐 방송이니까 방송에서는 그냥 심의를 지켜야 되니까 나오지만, 그들이 저 대학가에 뭡니까 뭐 축제 이런 데 가서 노래하는 걸 뭐 이렇게 찍은 거 보세요.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걔네들이. 야, 얘네들 이렇게 쇼를 하면서 인생 사는구나.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요, 쇼하면서 살아요. 왜냐? 진짜를 모르니까.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나 아닌 나를 보여야 되고, 막 발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겠냐고. 여러분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로 렘넌트였어요. 왜 열렸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영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그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눈을 가지고 눈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필요한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라고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진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억만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 배경에서 너희들 건져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유를 알고 답을 아는 자. 여러분 이유 알아요? 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막 여러분 짜증내고 시험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엄청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 시험지가 딱 성적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담임 선생님 들어오잖아. 이게 중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오면은 수학 시간에 매 맞고, 영어 시간에 매 맞고, 국어 시간에 그래갖고, 그래도 조금 매를 잘 때리는 분이 영어 선생님인데, 이름도 생각나요. 아직도 원 선생님이었는데, 학원도 뭐 와이프가 학원도 하고 자기는 학교 선생님인데, 매를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몽당이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니네 건강하라고 때린다면서 발바닥을 때렸어요. 발바닥을. 그 발바닥 맞아, 아픈데요. 아픈데 맞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이제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요. 담임 선생님은 이제
니네들이 우리 반 성적을 다 떨어뜨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어떻게 때리냐면 진짜 무식하게 때렸어요. 이게 매를 가지고 티걸렛 자루가 막 학교에 청소하라고 7개 했잖아요. 청소하라고 있는 티걸렛 자루가 아니에요. 이게 애들 패라고 있는 티걸렛 자루. 가져와가지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칠판 앞에 엎드려갖고 그 이제 어떤 애들은 또 이제 안 아프게 하려고 바지에다가 이제 책을 집어넣잖아요. 그게 맞으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두 배 맞죠, 2배. 근데 그날 어떤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셨나봐. 어떤 선생님은 그날 부부싸움 하고 왔나봐. 죽어나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그 반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저 선생님 진짜 희한하다. 막 별명이 사막인데 진짜 하는 일이 막,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막 예리하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 우리 한 선생님은 또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뭐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 나가지고 뭐 병원에 몇 년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에요. 선생님이. 와, 그 선생님 축구도 잘하시고 엄청 잘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분의 영적 상태가 저랬었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위 과를 막론하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재앙막을 자로, 랩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랩넌트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왜냐? 왕 앞에 답을 주라고. 뭐 G7 해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모여가지고 또 김정숙 여사랑 같이 이렇게 가셨는데 그 맨날 첫날 해도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거는요.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뭐 방법은 있겠지만 사람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영적 문제 이유와 답을 아는 랩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답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서밋타임 찾아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앞으로 시대 앞에 답을 줄 랩넌트로 나를 세워가시는 거.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뭐 사장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답을 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치료받으러 이게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몸을 만져주지만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 몇 번 만나면 나는 복음에 답을 주고 이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한번 전달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복음 얘기 안 해요. 다 들어요. 다 들어주고 아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시구나. 여기에 필요한 정확한 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만 얻는 게 아니라 답을 얻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언제? 매일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바라봤던 것처럼 그 시간에 위에서 주는 힘, 그 시간에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복음의 답, 그리고 여기서 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도록 그러면 속지 않아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속아요. 사람 인상 보고 속고요. 그러면 딱 직장생활 딱 가가지고 상사 오늘 별로 기분 안 좋네 하면 여러분 그 흐름에 또 따라가잖아요. 왜지 나도 막 기분 안 좋아야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막 느낌, 막 내 감정, 막 내 생각에 막 또 잡혀가지고요.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언약 딱 잡고 가기 때문에 그 환경과 그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얼굴에 나는 행복자라고 계속 기록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을 딱 만나면 얘는 시간이 지나도 어쩜 이렇게 더 멋있고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행복하게 살지? 그래 될 거라니까요. 한 10년 후에 우리 오집사님이랑 뭐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다 늙어가지고요. 다 늙어가지고요. 여자분들 만나면 완전 이제 할머니처럼 살고 있대. 근데 여러분은요, 매일 힘없고, 매일 다 먹고, 문제 오면 감사하고, 그 문제 왔는데 하나님 계획 찾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몇몇 때부터 그렇게 살면. 이유와 답을 아는 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있고 답이 있으면 이거 할 거 없어요. 이거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살 방법들, 막 생각들을 이리저리 재보면서 막 살아가요. 그리고 또 뭐 해요? 남 눈치 봐야 돼. 눈치 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야 돼요.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요. 그래도 뭡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권력과 환경 그 따라가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볼 거 없어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힘없고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직장 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믿음 있고 실력 갖추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됐다? 없어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복음 충만합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희미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막 채워지고 있습니까?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막 복음이 희미하고 힘이 없고 복음이 막 사라지려고 하고 잘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까? 문제 와요. 여러분 개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보험소에 들어가야지 결단하고요. 난 예배에 집중해야지 결단한다.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면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이 상실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복음이 상실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섬기게 돼 있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계속 귀신 섬기는데 당연히 영적 문제 오죠. 여러분 꼭 우상이 절간 가서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딱 앞에 뒀을 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과 밤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바쁘니까 오늘 하루 좀 빼버리자. 다음 날도 또 빠져요. 희한해요. 이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또 빠져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힘이 주르르 빠져가지고요.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급해갖고 막 이 일 처리하다 보면 2주 돼버리고 한 달 돼버리고요. 그럼 1년 가버리고요. 빠이빠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우상이 내 앞에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뭔가의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는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노예 되는 거야.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속국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 강대국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포로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돈 앞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권력 앞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여러분 복음 사라지면 그렇게 되다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나라가.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놓쳐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똑똑한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왜 일본에게 끌려갔어요? 왜 일본에 36년 동안에 밑에 있었습니까? 힘없으니까. 그래 일본이 뭐 했어요? 이름 바꿔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다 무너뜨리려 했잖아요. 그쵸? 그 뭐예요? 신사에 절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요. 지금 강대국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저 못 사는 나라들 강대국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 거 문화 다 심어버리고요. 그 필리핀도 그러잖아요. 스페인? 그쪽에 침략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막 카톨릭이 너무도 많고요.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지배받아가지고. 왜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해했던 다니엘은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냐? 이 민족이 복음 몰라서 우상숭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렸는데 우리까지 또 여기서 우상숭배하냐? 신상에 절을 하냐?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음식 먹지라, 그 우상숭배한 음식 먹지 않기로 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 우선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면 들어가는 거고 사자굴에 던지다 가는 거고 죽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 답을 아니까. 답 없는 사람은 환경에 뭐 지위에 끌려간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것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밋으로 하나님 불렀는데요. 서밋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은.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정치에 입문해갖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뭔가 이 사람은 뭐 해요. 뭔가 할 거 저는 잘 모르는데 바닥이지만 근데 뭐 견제하는 사람은 너무 많겠죠. 다 윗사람이 정치 막 얘는 정치 초선도 못 해본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릇을 갖추면 반드시 어릴 때부터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이 이게 체질돼 버리면요. 시대에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시대에 움직이는 리더가 돼요. 그 렘넌트 뭐 찾아라? 서밋 타임을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주님 바라봤던 것처럼 아침과 밤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잠시 쉬면서요. 언약 딱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세를 딱 갖추세요. 어깨 쫙 펴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 시대에 움직일 렘넌트다. 아멘? 남원에 있으면서 나는 남원에서 가장 응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딱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남원에서 가장 축복받을 교회다. 전라북도에 가장 축복받을 교회다. 어깨 쫙 펴고 다니라니까. 아멘? 나는 전도자다. 나는 뭐 있는 거 가진 거 없지만 나는 이 시대에 문제 앞에 답을 줄, 왕 앞에 답을 줄 렘넌트다. 딱 자세를 갖추고요. 그릇도 딱 갖추세요.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사람을 돕는 쪽으로 그런 그릇들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울 거고 여러분 기능을 축복하실 거고 그 기능 가지고 시대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자,
다니엘이 미리 본 것만 아니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게 있어요. 다니엘은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요,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왜냐?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이미 준비한 것들이 보여져요.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찾는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서밋 타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고, 미리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여러분, 서밋 타임 찾는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계속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냥 막 흔들리거든? 문제가 오면 일단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아멘? 봐봐, 아멘 소리 안 하잖아. 문제 오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 문제가요, 하나님 응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요,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을 계속 고치자면 그 사람은 그 스타일대로 살다 가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수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뭔가 문제가 딱 터져요. 뭔가 어려움이 딱 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서밋타임을 찾는 사람은 알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명함이라고 그 명함을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 인생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 이름 없어요. 그냥 인생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해갖고 전화번호 딱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이건 꼭 그 법사님이나 스님들 명함 같은데요. 그분들이 인생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뭐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명함을 예전에 우리 제자가 하나 제작해 준 게 있는데 제 거 명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거는 뭐 강렬하지 않지만 그렇게 딱 보냈더니 이거는 불신자에게 줄 명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 그 사람 만나고 답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갈급한 사람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전화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응답이 와도 사건이 터져도 거기에 답을 주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의 왕을 섬겼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고, 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꿈을 해석해달라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건이 일어나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벨사살이 이제 왕이 돼갖고 자기 왕 잔치를 막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갖고 막 성물 다 뺏어간 거 거기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는데요. 거기 이제 벽에 막 글이 써져 있는 거지. 달아보고 재어보니 너는 미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그 글이 써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심판받고 그 다니엘 말대로 멸망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잔치에서도 해석해주고 글을 해석해주고 또 누굽니까? 사자굴에 이제 다리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워낙 잘 나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면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잘 나가면 항상 옆에 모함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 보고 여러분은 시험 들고 막 짜증내면 안 되고 그냥 웃어야 돼. 뭐라고요? 웃어. 여러분이 잘 나가면 옆 사람이 시기를 해요. 다니엘이 왕의 총명을 받으니까 주변의 간신들이 이 왕만 섬겨야 되는데 왕에게 절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서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그게 누구냐? 그게 다리오요. 그게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근데요, 이 다리오 왕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명의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불신자 왕에게 칭찬받은 인물이 다니엘이라니까. 왜요? 답이 있으니까. 굴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답 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늘 자신 있고 늘 확신 있고 늘 힘 있어요. 왜냐? 불신자들 아무리 뛰어나도 이거 영적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말할 여러분 말을 다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봐요. 앞으로 여러분 왕을 상대할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스타. 여러분 스타예요. 아멘? 그 전주대학교 보면요. 슈퍼스타 뭐 이렇게 해갖고 버스에도 슈퍼스타 뭐 슈퍼스타. 여러분이 슈퍼스타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참석한 랩런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 알고 답을 아는 랩런트. 그리고 매일 힘을 얻고 답을 없는 랩런트. 이 땅에 왜 문제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답을 아는 랩런트. 그래서 이 시대 앞에 왕 앞에 답을 줄 다니엘과 같은 랩런트. 권력의 우상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랩런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을 통해 갖고 포로에서 회복돼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가지고 원래 유대에 있던 사람들 다 돌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 성전 재건하라. 고레스 왕 원년 때. 다니엘이요. 아까 3명이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라.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 놓치면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너무 많지만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만이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음 가진 랩런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랩런트와 그 복음 가진 교회가 앞으로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감사하죠.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박사더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다니까.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혜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 앞에 왕 앞에 답을 주는 랩런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랩런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오고 여기에 답이 무엇인지 알고 매일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시대 앞에 답을 줄 랩런트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타임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의 문제 해결하고 왕 앞에 답을 주는 랩런트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